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돈 길 건죄약에서 건지신 저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괴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자본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녕 넘었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저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라도 저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녕 넘어다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녕 넘어다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예수의 기도에 저는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또 육신이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참으로 사랑하시사 단잠시 일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심이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 탄생한 정권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온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저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형체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대통령에게 우리 하나님을 이제 믿는 이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계가 있는 육신의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의지하지 말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마음과 또 성실한 자세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멀리 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회피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속히 이제 분열되었던 국민의 의식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되살아나고 사회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칩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때도다 말씀하여 싸움에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사 새벽을 깨워주셔서 온 식구들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 주님 앞에 일제히 부르짖게 될 때에 주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더욱더 따라서 일함으로 사명에 충실한 복된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주 친히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태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구할 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더욱더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어 그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더욱더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약한 마법영 집사님과 목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백정관 집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리의 강선을 말해주셔서 깨끗하게 출연받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훈련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요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은혜스러운 종이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종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지금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가라앉은 그런 상태에서 며칠 사이에 되어진 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그와 같은 일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관한 또 부활하셨다. 근데 자기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졌다 라는 이 말씀에 지금 누가는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누가 의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표현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눈은 사물을 보고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기관인데 지금 이런 그 신체적인 육신적인 이런 눈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떤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지금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누가는 여기서 대단히 슬픈 빛을 띤 두 제자, 그러니까 참으로 믿지 못하게 될 때에, 믿음이 없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알려진 사건,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간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처형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당시에도 그야말로 흔히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어쩌다 10년 만에 한 번, 아니면 몇 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어떤 공개 처형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이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옛날에 그런 이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오늘같이 이런 어떤 IT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세계 저 구석지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 속속들이 알려지는 이런 때가 아니고,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나면은 예외에서 입으로 소위 이제 구전이라고 그러죠.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그때의 사회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큰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간에 어쨌든 알려지게 되어져서 입에서 입으로 쪼개 전해주는 이런 형태의 문화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 같은 데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저 중앙인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일어난 일들이 저 국경 지방인, 예를 들어 티베트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1년 뒤에는 알려진다거나 아니면 그 뒤에도 알려지지 못한 것들이 많았대요. 옛날에는. 그처럼 이렇게 그때는 20년 전만 해도 구전 시대가 아니죠.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하는데, 그런 극지방에는, 국경지방에는 그런 매체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참 더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절은 뭐 어떻겠어요? 더욱더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인가 동시에 또 6월절 때잖아요. 6월절 때. 6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도록 이렇게 율법으로 아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6월절 때, 그러니까 시기가 바로 6월절 때였기 때문에 더욱더 급속도로 이렇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야말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지금 체류하면서도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 라는 식으로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활 사건도 나중에 보니까 얘기하긴 했지만은 그들이 쌓여있는 그 의식은, 그들 속에 있는 의식은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만 그냥 크게 지금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면서 24절이 같이 걷고 계시는 주님을 더욱더 어떤 면에서는 좀 화나게 했을까요? 아니면 좀 충격이 빠뜨린,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에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럴 때 주님께서 무척이나 좀 어찌 보면 착잡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25절에 나타나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은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몇 차례나 말씀하셨던 이 부활에 관한 것을 여기서 그 제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인도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이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글로바를 비롯한 한 사람 그 제자가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금 부활의 방점을 두지 못하고 이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슬픔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이 시작되는 그 부분마도 이 분위기를 우리가 대충 읽을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의 구도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고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직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성판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일이 끝나고 말하자면 퇴임을 하고 나면은 뭐 한다고 그랬죠? 자기 고향으로 낙향한다고 그러죠. 낙향. 낙자가 떨어질 낙자예요. 고향으로 내려간다. 마치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지금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셨다. 이미 그분은 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떨어져서 정말 그들은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좀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들의 영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착잡합니다. 그때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을 알지 못하는 때에 나타나셨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는 그야말로 이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뭘 알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도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야말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마치 시험장에 앉은 학생이 시험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이거 문제예요. 그러면 확신 있게 답을 쓰겠죠. 하지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땀이 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들은 지금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기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 뜻이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말씀에 오면은 31절에 보니까 그 지금 16절에 눈이 가려져서 하는 말씀과 그야말로 어떤 상대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밝아져.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인도자이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연약할 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소망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들은 믿지 못하고 참으로 알지 못한 상태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나타나셨고 그 슬픔에 잠긴 제자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옵나니 그 주님과 더불어 참으로 더욱더 이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또 평안한 상태로 할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